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를 성경 속에 있는 단어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단어로 해석을 해버려서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9, 10, 11 세 문제와 대답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이제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던져놓고 인간 지키지도 못할 그 법을 던져놓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건 사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성경 속에 율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딱 주고 지켜. 그러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도 오늘날 와서도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화를 당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지키라고 주어놓고는 뭐를 하나님 기대하시죠? 깨달아 알기를 원해. 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를 알도록 거울로 주신 거죠. 그리고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밑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10계명 정도로만 보면 안 되죠. 성경 전체에 있는 지금 금방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었던 선악과 먹지 마.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것, 십계명으로 주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임을 알도록 하는. 그래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을 알라. 그러고 나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뭐가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가 바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린 그걸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으로만 봐가지고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었으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텐데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갔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지옥 갔습니까? 자, 이거 문제죠.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만 떨어져서 죽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금방 우리 부른 찬송처럼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죠?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 뭐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거짓말했죠. 아니요, 죽어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냥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 죽었던 너희들, 그죠? 죽었던 너희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누구예요? 은혜 입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아니, 은혜 입은 자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죄인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긴 것. 그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거기 이게 역반으로 나오면 뭐가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뭐예요?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형편인 거예요. 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죠. 왜 먹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 되려고.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린 다 범죄했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으면 우린 괜찮았을 텐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어라고 아담에게만 죄를 떠맡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다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원죄를 유전되어져 내려왔다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돼요?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이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두 번째 질문이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무슨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단 말이냐? 그죠?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말로 다 바꾸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선하게?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는 존재, 연합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연합된 상태, 그 하나 되어진 상태가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탕자가 내가 농사하면, 내가 장사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요거가 교만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떠나는 것. 요게 바로 선악과 모금이고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그에게 축복했어요. 어떤 축복에? 그에게 생명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속성 주었죠. 하나님의 성품 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20살이 되어가지고 독립하면 자식은 참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곁에서부터 떠나면 그게 죄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자식은 빨리 떠나야지 효도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젊은 남녀들이요, 빨리 짝을 찾아서 빨리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십시오. 효도예요, 그게.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왜?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떠나는, 이거 엄청,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과 3장에 나오는 뱀과 여인과의 그 대화를 놓고서는 그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더 보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을 더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로 합쳐지는 것. 부부간의 동침,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떠나져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자원해서 네가 왕 되려고, 네가 주인 되려고, 네가 죄인 되어서 타락했으니 내가 너에게 안 해주겠다. 난 무슨 말이야? 넌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시대에 살아가고 시각적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들 계속 강조하는 게 시청각 교육의 영향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교육방송에서 보냈던 하나의 영상을 보내줬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여줘서 애들을 좀 보는 것들을 가려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프로그램인데, 뭔가 하면 애들을 요만한 유리창문에 이렇게 앉혀놓고 유리창 안에 있는 방 안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오뚜기, 커다란 사람만한 오뚜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장난감 거미 하나 있고, 한 사람 딱 들어가서 딱 검을 가지더니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오뚜기를 가지고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질하고. 그러고 나서 애들을 그 방에다 넣어요. 뭐 했겠어요? 예. 5명인가가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4명이나 되는 애가 똑같이 그 칼 가지고 칼 때리고 찌르고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죠. 또 한 번 다른 그룹 한 5명을 놓아두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그 로봇을 끌어안고 이뻐하고 이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씩 그 방에다 애들을 집어넣어요.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 혼자 들어가서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가서 뭐예요? 그걸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죠. 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만큼 우리는 보는 거에는 익숙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가 뭐예요? 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의예요? 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단어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이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피조물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고 있는 것, 그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색깔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그대로 나오질 않아. 그게 뭐예요? 불의가 되는 거죠. 의롭지 않다는 거죠. 관계, 자기의 본분을 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다? 다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뭐 그것이 틀린가라는 걸 대답하려면 의에 대한 정의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주권자로 피조물 된 모든 존재에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창조주로 주권자로 그리고 자기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롭고 인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 죄인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 자기만을 위해 잘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다 죽는다. 이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예. 다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 대답을 뭐라 그래요? 그들은 뭘로?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거듭나게 했고 그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의 귀를 열어주어서 살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면 죄인에게 주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죄값은 사망, 죽음인데
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을 사랑 이런 말로 쓰죠. 자, 우리가 이 말 참 우리 잘 모르는 글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러겠죠.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너무 무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잘해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를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와 하나 되어졌을 때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획을 알고 그와 나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따라서 하나 되어진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이미 없어졌고 나는 이미 없어져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진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될까봐 애지중지 관심 가져주는 것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옆에 있는 아내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남편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보이는 자식도 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과 뭐 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뭐 할 수가 없다? 하나 될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와 하나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와 관계를 맺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죄값은 뭐 해야 돼요? 그냥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자는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죄인은 용납이 안 돼요. 아주 우리가 아는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죄가 용납이 안 돼. 공의는 뭐예요? 죄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막을 아시죠? 성막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성막의 길이가 몇 규빗이죠?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폭이 몇 규빗? 몰라요. 50규빗이에요. 이런 뜰이 있어요. 이것이 50규빗,
이것이 100규빗. 약 100규빗이 45m를 잡으면 돼요. 45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 안에다가 요거가 10규빗. 그러니까 약 한 4.5m. 그리고 길이가 30규빗. 3배쯤 되죠? 그래가지고 요것이 30규빗 되는, 요거가 이제 10규빗이면 4.5m 정도 넓이에, 요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한 13.5m 되는 요런 성막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죠. 그죠? 요런 그림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죠? 북쪽으로 떡상, 남쪽으로 촛대, 그리고 서쪽으로 뭐가 있어요? 향단. 예. 그리고 요 안에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정육면체예요. 여기가 뭐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네, 법궤. 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자, 법궤 뚜껑이 뭔지 아는 분? 법궤를 이렇게 있죠. 뭐가 있죠? 천사가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여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예,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쌍이 났던 지팡이. 이건 뭐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그러는데 아니요. 요 세 개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상징물들이에요. 요 돌비는 두 번째 돌비예요. 첫 번째 돌비 어디 갔어요? 우상 만들어서 부숴버렸어요. 두 번째 돌비 딱 보는 순간 우린 과거에 우상 숭배해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만나를 보면서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어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주었어요. 말씀을 듣나 아니 듣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가지는가 아니면 육신의 양식으로 가지는가.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뭐로 가졌어요? 육신의 양식으로 가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양식을 먹고 죽어야 되는 존재야라는 죄인을 각성시키는 상징물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예, 그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저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걸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기이해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요.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죠. 손에 뭐 들고 들어가죠? 피죠. 예. 자, 여기에 대제사장 그리고 피, 이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가서 요 위에다가 보여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무슨 소예요? 속죄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소. 시은소라는 말, 은혜예요, 이거, 은혜.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한자로 써야 정확하게 맞는데.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여기에요. 이건 뭘 상징이죠? 사실 여기가 십자가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대제사장 되어져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 이들 위에 부어지고 이들을 살려내는 그림인 거예요. 요거 전에 한번 요 그림을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한번 그려보신 적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였다고요?
자기가 제사장 되어져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뛰어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어디에? 발체에 그리고 머릿맡에. 요거예요. 요 그림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무덤을 열고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예, 그 제물이 합당하지 아니하든지 제사장이 성결하지 아니하면 지성소에서 뭐예요? 죽어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밧줄을 끌어서 잡아당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 되어져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죠. 살아나오는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의 그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마지막 아담이 이루어내는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어디에 있어요?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 어디로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내가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거를 누가 이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두 번째 아담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자, 그 속에 우리들 죄에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대하여 지은 죄?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예요. 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원죄, 그리고 하나는 자범죄. 원죄가 어떤 것이 원죄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떠나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그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한 것, 자기가 신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 주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옆에 사람 것을 가져다가 자기 걸로 채우고, 예, 자기를 위해서 방어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뭐로 나와요? 그것이 바로 작은 소소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자범죄, 범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누구 때문에 나온 거다? 원죄 때문에 나온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시편 51편에서 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런 범죄를 하고 나단이 그에게 죄를 지적하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라 그래요. 고약한 놈이죠. 그죠? 그럼 우리아는 뭐고? 바세바는 뭐예요? 그죠? 근데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생각만을 행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로 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너 진노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부터 시작됐어요. 마지막까지. 심판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누리며 가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지금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엔 그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 이게가 형벌이래요. 자기 원하는 것 다 주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이게가 엄청난 죄래요. 왜 그래요?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이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도 아직 그냥 세상의 관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 동안 수고한 것만큼 거두고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건 정상적이에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건 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죄인이구나. 이것이 엄청난 큰 범죄구나를 알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내려와 자기 부인이에요. 그 내려오는 모습을 성경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항복이에요. 항복. 오늘 우리들이 두 손 들 때 이렇게 멋있게 들지 마세요. 특별히 찬양들 하는 팀들을 잘 해요. 그죠? 찬양들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하면 중국에서 이게 청년 집회를 몇 년간 계절마다 이제 가서 했는데 걔네들 가면 몇 번 가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더 이쁜지 몰라. 왜? 카메라맨이 다니면서 이쁘게 기도하는 사람, 예쁘긴 모형을 가진 사람 찍어내니까 얘들이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참 그런 나중에 찍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고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될 그 형편에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가 하나님이 큰 저주인 거예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경고예요. 그죠?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을 볼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6장 10절에서 17절.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잘못 기록했어요. 6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자 그 기도의 향을 누가 받아가지고 가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보좌에서 수출거기다가 불을 놓고 갖다가 부으니까 뭐가 돼요? 뇌성과 지진이 일어나요. 그 말씀 어디죠?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얼른 잊어버렸네. 몇 장? 4장 5절?
4장 5절 아니잖아요. 제가 절수를 잘못 써가지고 우선 그냥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예? 몇 장? 8장 5절. 예, 8장이군요. 8장 5절. 향연 4절부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걸 기도해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의 비어짐을 위하여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잘못된 기도가 누구의 기도로 보충돼요? 성령의 기도로 보충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부어요? 내 안에다 부어요. 내 안에다. 예. 내 안에다 부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 뇌성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뭐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죽이려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참,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 다 나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들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찾아서 본 구절이라 여러분도 이제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사랑을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해요. 아니,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경주하는 자가 많지만 상 받을 자는 오직 몇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받을 그 상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예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 예수가 지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가 그 상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서부터 11문까지의 그 일부가 끝납니다. 이건 뭐냐면 하면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에서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2부에 대해서 이제 2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위엄을 거슬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거기에 대한 형벌이 비참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내 신앙에 대한 기초를 깔고 그 신앙의 목표를 바라다 보면서, 가끔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부분에서 대답하지 않는 걸 저는 전체 속에서 가져다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설교 속에서도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인간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선악과를 먹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 되어지는 이런 죄,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로 가셔야만 참다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세상 것 얻으면 기쁘고 얻지 못하면 슬픔, 이런 것들로 가면 우리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